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제목은 기독교 세계관. 이게 원래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를 하다가 한 그 밀림 속에 살고 있는 부족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게임을 신청을 했어요. 어떤 게임을 하자 그러면 아이들을 모아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과일 바구니, 맛있는 과일을 한 나무 그늘 아래 두고 저기 멀리 가서 지금부터 달리기를 해서 출발! 해가지고 여기 1동으로 도착한 친구에게 이 가득한 과일 바구니를 다 선물로 줄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출발점에 쫙 여러 아이들이 딱 섰어요. 이 부족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손을 들고 이 인류학자가 출발! 이러니까 어떨 것 같아, 하빈이 같은 경우? 열심히 달리겠지. 그래도 상 받는 게 좋잖아. 1등 하는 게. 그치, 서거나. 열심히 달리겠지.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이 아이들. 무슨 이상한 일이 일어났냐면 출발! 했는데 누구도 1등으로 달리지 않고 전부 다 손을 같이 잡고 나란히 달리는 거야. 이 애들. 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인류학자가. 그러더니 도착도 이 여러 명이 손을 잡고 같이 골인을 해버렸어. 전부 다 1등인 거야. 어떻게 그 아이들을 줬어.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삥 둘러앉아갖고 과일을 맛있게 나눠 먹는 거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인류학자가 그 아이들 한 명한테 물었어. 제일 나이가 많은 아이한테 물었어. 야,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달릴 방법을 생각을 하고 선택을 했나? 1등하면 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전부 다 받을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우분투.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어째서 한 명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 우분투 왜 서건이 왜 웃었어? 네? 어떤 의미로 웃었어? 이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에요. 영어로 써서 뭐나? 퍼블릭 오브 사우스 아프리카 아우스알원 저기 푸사라는 푸사라는 그 밀림 속에 사는 그 아이들, 남아프리카 공화국 밀림 속에 사는 아이들. 여기서 이 우분투라는 말은 뭐냐면 이 푸사족의 의미인데 이런 말이에요. 지나가 버렸네. 계속 들어가요. 우분투라는 말이 뭐냐? 이 포사족의 대표적인 외침이에요.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 이 포사족은 공동체를 너무너무 강해요.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I'm because you are.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간다. 이게 포사족. 하나를 간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서 1등하면 그 많은 과일을 다 준다던데 욕심이 없어. 다 같이 손잡고 나란히 있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고 우리는 같이. 우리는 한민족. 이거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잖아. 제목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원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었어. 얘기해봐. 뭐라고? 없다. 하민이는? 서건이는? 아직 그런 거 생각할 때가 아닌가? 여러분 이제 고민해야 돼. 오늘 이 말씀 들은 이유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안경을 내가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져요. 봐봐. 지금 하빈이는 시력이 좋아서 안경 안 쓰는데 두 사람 목사님이 썼잖아. 만약에 이게 이 안경이 이렇게 투명한 색이 아니고 색깔이 들어간 선글라스다. 서건이 안경이 만약에 파란색 선글라스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푸른 세상으로 보여. 목사님 검정 선글라스다. 바라보면 전부 다 어두컴컴하게 보여. 원규 노란 선글라스다.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머리끼리하게 보여.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달라 보여.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래. 안경과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거를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세계관. 관자가, 세계는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세계. 관은 뭐냐? 한자로 볼, 관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관자. 어떤 색깔의 안경을 썼느냐, 어떤 안경을 썼느냐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안경이 필요할까? 한번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지구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 우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는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들어본 적 있어? 네.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 서건이가 들은 거. 부딪혀가지고 막 폭발 같은 게 일어나서. 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 오케이. 그걸 이제 유식한 말로는 빅뱅이라고 해요, 과학자들. 빅뱅. 폭발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방 서건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130억 년 전에 우주에 어떤 큰 폭발이 있었고, 그 폭발로 인해서 이 지구라는 별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리고 약 39억 년 전에는 아메바 같은 아주 원시 단세포, 세포가 하나짜리인 생물이 어쩌다 보니까 점점점 진화를 해서 오늘날 인간이 되기까지 했다. 진화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이 처음 지음을 받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폭발로 빅뱅으로 생겼다. 원시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로 바뀌어서 그것들이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갖다 할 수 있어. 근거는 없어. 서건이가 말한 그 폭발로 인해 생겼다. 그럴 것이다지 근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로 바뀌어서 인간이 됐다. 말은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 과학적인 증거가 없어. 지금 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어. 과학은 그래. 여러분, 진화론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진화론이야. 증명이 되면 진화의 법칙이 돼. 과학적으로. 여러분들 과학 배우면 무슨 법칙 배우지? 원규, 그지? 법칙이 나와. 그런데 진화의 법칙이 아니고 왜 진화론이라고 할까? 진화론은 뭐야? 이론이야. 아직 증명이 안 돼.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이론일 뿐이야. 증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진화론이야.
그런데 이 진화론은 우리는 진짜 과학인 것처럼 막 학교에서 배워. 근데 아직 증거가 없어요.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진화론을 얘기하지 않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만물 세상도 만드신 분이 있다라고 창조론을 얘기해요. 창조론. 그리고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그 창조론을 우리는 성경을 증거로 해서 믿어.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믿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래서 16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16절 말씀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동물식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은 누구를 닮게 만드셨다고 혹시 들어본 적 있어? 우리 인간, 서건이, 원규, 하빈이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아빠, 엄마? 아빠, 엄마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누구를 닮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올까?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드셨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진 존재. 유일한 영혼을 가진 존재는 이 우주 속에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밖에 없어요. 서건이밖에 없어요. 원규 하빈이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진 존재. 동물, 식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본능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외모를 닮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내적인 부분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창조하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어.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을 볼까 한번? 같이 읽어봐. 짧아. 시작.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누구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고? 인간이 원수가 됐대. 악한 행실을 악하게 살아가지고 원수가 됐대. 누구랑 원수가 됐다는 말이야?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원수가 돼갖고 그 관계가 뚝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 왜 관계가 끊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서건이가 만든 장난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난감이 막 움직여. AI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게 AI가 많이 먹어갖고 자기가 서건인 것처럼 서건이가 만들었는데 서건이를 무시하고 막 뭐라고 기분 좋아. 말이 돼, 안 돼? 그 로봇을 만든 게 누군데? 저지. 누가 주인이야? 그렇지. 근데 로봇가 너를 막 맘먹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 말 돼, 안 돼? 인간이 그랬다. 인간이 하나님. 그 관계가 그래서 혹시 대전에 실내 스케이트장 있냐? 얼음판에서 이렇게 스케이트 타는 거. 서건이 타봤어? 아니요. 한 번도 안 타봤어. 하빈이는. 원규는 이런 스케이트를 한 번도 못 타봤다고. 세상에. 목사님 어렸을 적에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 올라가서 자라서 스케이트를 좀 타본 적이 있어요. 스케이트. 그런데 서울은 날씨가 추우니까 그 당시에는 겨울이 되면 실내 스케이트장이 아니고 그때 서울이 막 개발되기 전이라서 동네에 조그마한 공터에 이렇게 물을 가둬가지고 임시로 겨울 동안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막 돈 주고
들어가서 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동네 그 빙판. 그런데 그게 약간 그런 데서 타면 안전한데 어떤 애들은 거기 돈 주고 들어가기 싫으니까, 나 같은 사람 정현철이라는 아이가 돈 주고 빙상장 들어가기 싫으니까 동네 연못에 물이 얼었으니까 거기서 탈라고 그랬어요. 근데 얇은 데가 있었어요. 얼음이 얇게 얼려갖고 퐁당 빠져갖고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편말이 붙어있는데 그 말을 어기고. 분명히 이 표시가 있다라는 것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얼음이 얇고 빠지면 큰일 나니까. 꼬맹이 입장에서는 물에 빠지면 키보다 높을 수 있으니까. 넘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는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똑같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넌 정말 위험해. 정말 위험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딱 한 글자로 얘기해. 그게 뭔 줄 알아?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내가 1등 해야 된다, 너는 2등 해라. 나는 1등만 해야 된다. 서로 탓하고 원망하고 서로 1등이 되려고 밟고 올라서고 쟁탈전을 벌이게 됩니다. 어때?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그래 안 그래? 목사님 말에서 벗어난 거 있어 없어? 맞지? 여러분들 뭐 때문에 공부해? 몇 등 되려고 공부해? 10등 되려고 공부하는 사람 힘들어. 다 너무 싫어. 너무 좋지. 그런데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 1등. 1등. 대학도 항상 어떻게 들어가야 돼? 1등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안 돼도 무조건 1등이 좋은 거지, 그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꿔놨어, 우리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는 1등 돼야 돼. 너는 1등 안 해도 돼. 목사님 말 틀려 맞아. 솔직히 얘기해봐. 서건이, 친한 친구가 1등 되는 게 좋아? 네가 1등 되는 게 좋아? 제가 1등은 그래. 우리 마음이 그래.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죄 때문에 바뀌어진 거야.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게. 목사님도 직장생활 한 10년 해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정말 치열해. 내가 먼저 승진해야지. 내가 먼저 좋은 일 해가지고 잘 보여갖고 승진해야지. 과장 돼야지, 차장 돼야지, 부장 돼야지. 수없는 경험을 했어. 서로 밟고 올라서 그래. 이게 전부 다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뭘까? 이거야. 죄. 죄가 들어오면 우리 속에 욕심이 있어. 더러운 욕심. 선한 욕심이 아니고 더러운 욕심. 그것이 우리를 바꿔요. 세상이 그렇게 되버립니다. 여러분, 그럼 어때? 이쯤 되면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말 선한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목사님 너무 무거운 질문이구나. 목사님 그만큼 자시지만 우리 이제 살 날이 창창한데 벌써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때?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계속 이렇게 살아가.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목사님 보고 한번 고개를 끄덕이든지 좌우로 거부를 하든지.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학교 생활, 학원 생활에서 한번 냉정하게 얘기해봐. 이런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위기야, 그렇지 않은 분위기. 계속 경쟁이지.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어때?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고? 1등 하면 행복할까? 목사님 이렇게 1등이다 발표하는 그 순간에만 행복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생길까? 1등 뺏길까봐 걱정들이 생겼어요. 그게 행복한 거야? 1등해도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야. 이 정도 되면 세상이 참 칙칙한 거야. 그냥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 몰라 내 맘대로 살래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 포기하고 그냥 맘대로 살래. 그리고 세상 등지고 저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싫어가지고 숨어서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게 싫어가지고 경쟁이 싫어서. 그런가 하면 이 정말 타락한 세상을 한번 그래도 조금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 아주 소수지만 착하게 살고 나부터 착하게 살고 바르게 말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거야. 그래서 애쓰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하면 나름의 의미는 있어. 나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원상복귀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 옹이 어때? 가능할까? 왜? 앞이 깜깜해? 서분이 어때? 어떨까? 가능할까? 하민이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실하게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건 나름의 방법이 있고 의미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세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방법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지?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상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근데 왜 안 된다고 말할까? 뭐가 문제일까? 처음에 뭐가 제일 문제였지? 아름다운 세상이 깨진 이유가 뭐야? 죄. 죄는 뭐를 죄라고 그랬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이게 끊어져 있는 한 아무리 다른 방법을 써도 원상복귀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끊어져 있는. 이것을 끊은 게 죄란 말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다시 회복이 안 돼. 자, 질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건이가 하빈이 누나한테 잘못했어. 잘못했어. 상상으로. 원래는 친하지만. 잘못했어. 그런데 서건이가 원규한테 가서 용서를 빌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빈이하고 상태가 안 좋은데 나 혼자 지금부터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지. 이제 하빈이 누나한테 잘못했던 것처럼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아야지. 혼자서 열심히 착하게 살아. 그럼 회복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안 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되는 방법은 뭐야? 서범이가 하빈이 누나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거는 놔두고 원규 형한테 가서 사과하고 자기 혼자 착하게 살고 그런다고 관계가 회복이 돼? 안 되지. 그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나 혼자 착하게 산다고 인간끼리 착하게 산다고 회복이 돼? 안 되는 거야. 그럼 누구한테 나가서 관계 회복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사자끼리 해결을 봐야 돼.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십자가의 피가 누구의 피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사람과 하나님이 끊어졌는데 그 끊어진 사이를 뭐가 이어준다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어준다. 십자가의 피가 이어준다. 딴 데 가서 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이게 해결이 안 돼. 죄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해결이 돼.
서건이가 하빈이 누나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아무리 작다게 살아봐야 회복이 안 돼. 회복이 안 돼. 원규 형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아무리 사과해봐야 하빈이 누나하고의 관계는 회복이 안 돼. 그렇잖아. 그치? 당사자에게 얘기해.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없었는데 나가는 길이 열렸어.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과 이렇게 돼 있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 사함을 얻었더라. 그 아들이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딱 다시 회복됐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기가 막히게 귀중한 소중한 선물. 이제 마무리. 성경은 세상의 모든 만물이 뭐 때문에 타락했다? 죄 때문에 타락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이 사람과 이 우주 만물이 엉망이, 자연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엉망이 된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하고 끊어진 이 깨진 관계를 바르게 다시 딱 붙이시려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그 보혈의 피, 그것으로 말미암아 붙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관계에 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뭐냐? 깨는 원수 관계가 됐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살아라. 모른 척하고 살아라. 그거 예수 하나님 마음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너 이제 세상하고 등지고 좀 산속에 가서 살아.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마음. 어차피 타락한 세상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막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 마음 아니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를 다시 딱 붙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과 같이 사는 친구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비틀려버린 이 세상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 시작.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안경을 쓰고 세상을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경쟁에 찌들어 있는 세상을 고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세계입니다. 대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 우리 원규가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한 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교를. 우리나라에 멋진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는 대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저 시골 총구석에 있는 포항 바닷가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소개합니다. 한동대. 철저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나오면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됩니다. 왜? 거기 다니는 목사님 교회 제자가 있어. 지금 3학년. 지금 3학년. 방학 때 선교여행을 가고
1학년에는 전공과가 없어요. 2학년부터 과를 선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3학년부터는 모든 강의를 영어가 아니고요. 영어를 못할 수가 없어요. 잘하게 돼요.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강의를 해요. 기독교. 교수님들도 전부 다 기독교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고치는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 세계관의 안경을 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치열한 경제, 1등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간지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등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점은 지금까지 생각 안 해봤다고 했으니까 나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세계관을 가로세워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공부하고 살아가고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치열하고 어둡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이 되려고 욕심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 인생을 살아가고 개척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성경적인 안경을, 세계관의 안경을 씌워 주시옵소서. 세상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